담임 목사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십니다. 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17년을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둘 낳았고 저희 큰아이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제가 17년을 남편과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 살면서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이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은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아내의 남편으로 살았으면 내 아내가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로 16년을 살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라지는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내가 만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특별히 사춘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우리 큰아이가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차를 빚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차를 빚고 있는 두 사람은 분명히 제 아내이고 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그 여자는 제 아내 같지 않았고 싸우고 있는 그 아이는 제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 아내는 무척이나 싸납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큰아이는 무척이나 반항적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17년 전에 만나서 결혼한 여자는 매우 온순한 여자였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낳았던 우리 큰아이는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친구랑 싸운 적이 없는 정말 온순하게 잘 자라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여자는 동의는 안 하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다혈질이 되었고요. 순하던 우리 아이는 어찌된 일인지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반항적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봅니다. 혹시 나랑 살아서 이렇게 된 건가? 다른 사람이랑 살았으면 훨씬 좋은 성품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아빠가 키워줬으면 훨씬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데 혹시 나랑 커가지고 나랑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제 아내와 제 두 아들이 저라는 남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라는 아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바라기는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 아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우리 두 아들이 저라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꾸만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있으면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아이가 분가되어 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를 할 때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제 눈이 딱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치루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였을 때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던 아간을 처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올라가되 그냥 올라가지 말고 복병을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숨겨놓으라는 거죠, 군대를. 그래서 35,000명을 숨겨놓고 나머지 군대가 1차 전쟁처럼 똑같이 올라가서 위장하여서 패배하여서 그들 앞에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일정 시간이 돼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여호수아로 보면 칼을 뽑아서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 신호가 되어서 그 신호를 받았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망치던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적들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은 그렇게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리지 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갑자기 이 문구를 읽다가 누가 생각이 났는가?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아말렉과 전투에 투입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인데 아말렉이 급습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우는 모든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손이 내려오지 않은 모세를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서 그는 창을 뻗고 나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모세가 투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군대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뻗었던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사의 생애도 여호수아와 비슷하지 싶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였던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곁에 있었던 엘리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 접점이 되는 현장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예요.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존으로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무슨 말인가?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생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엘리야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내들이요. 내 아내는 내가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남편들이요.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성숙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복이 있는 이유도 하나이고요. 똑같고요. 엘리사가 복이 있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불편하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면이라.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폰티펙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내 배우자가 나라는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다리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배우자에게 혹시라도 다리가 못 되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가버나움에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처음 마가복음에 들으셨을 때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연히 가버나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뜻이 있어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주변의 도시에서도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전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나,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일 후에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버나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문 앞에도 사람이 어떻게 앉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오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한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은 일진이 나쁜가벼? 내일 오지? 하고 할 텐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그냥 돌려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을 벌여 지붕을 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달아내렸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자세히 이해하려면 당시에 팔레스틴의 가옥고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을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하늘을 보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옥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가 주택이면 항상 가쪽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네 사람 올라간 계단이 그 계단이에요. 문은 막혔어도 이 계단은 열려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옥상은 어떻게 만드는가? 대들보를 먼저 놓습니다. 큰 나무를 놓고 거기다 장가지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진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마르면 거기다 이제 풀을 덮기도 하고, 또는 지푸라기도 올리기도 하고, 또는 흙으로 기와를 만들어서 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푸라기로 있었으니까 집을 치우고 흙을 뜯어내고 나무를 제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은 이미 굳어 있고요. 더 문제는 한 사람이 상에 달려서 내려갈 정도로 뜯어야 되니까 지붕을 거의 절반 이상은 뜯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정들이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다 한 번씩 뜯어보셨나 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해봤는데 별거, 그런 느낌인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돌을 말하고 계셔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하늘이 뻥 뚫리는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뻥 뚫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내리고 있는 네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 말하는 그들은 물론 중풍병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핵심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달아내리고 있는 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거기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달려 내려온 일밖에 없어요.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도 그 네 사람이고요.
옥상을 뜯어 제낀 사람도 그 네 사람이고 달아내리고 있는 사람도 그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핵심 그거예요. 그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네 사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산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네 사람이 말하는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장조차도 뜯어 제껴버립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이 일이.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이 일은.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지붕을 뜯어 제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을 빼놓으면 이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지붕이 왜 올라가냐고. 사람들 없으면 아닌가 봐 가면 되지. 확신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낫는데 안 뜯어 제낄 재간이 있냐고요. 여러분 천장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뿌지직뿌지거렸을 때 여러분 집주인이 막 와서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내 집이 망가지는데 지금 자기 집 뜯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더 쉽게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금 남의 집을 뜯는데 여러분 생각해 막 꾸지직꾸지거리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뭐 이소영 장로님 집에 문짝 막 뜯어 제끼고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담임 목사도 막 말릴 판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막 뜯어 제껴버려요. 분명히 만류하는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원상복구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친구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만류하는 손길, 힘든 일 전혀 마다하지 않아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중풍병자가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중풍병이라고는 불치병을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못 고쳐요. 그 당시 병으로도요. 당시 그 의료로는요. 근데 그가 왜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네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네 사람이요.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그 네 사람이요. 천장이라도 뜯어 제껴버리는 그 네 사람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자리에 중풍병이 없어서 걸어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다고 나름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중풍병자보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뜯어 제껴버리는 주님 앞에 내 자녀 데려다 주겠다고 주님 앞에 내 남편 데려놓겠다고 말하는 그 네 사람이 있냐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주님 믿으니까 내 주님이라면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님이라면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교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 네 사람이 있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길래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을까요 도대체. 스스로에게 저한테 물어봤어. 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정원준 너는 이만한 사람 있냐? 너의 인생에도 천장을 뜯어줄 만한 그런 사람 있냐? 질문을 하고 기다렸어요. 설교 치지 않고요. 좀 있으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너에게도 있다고. 너에게도 있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아들 금식하는 건 너무 싫어서 본인이 21일을 금식해준 우리 엄마요. 담임 목사 보내려고 너는 금식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금식해 줄게. 21일을 천장을 뜯어서 금식을 해준 우리 엄마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임 장모 있더라고요. 집에밖에 못 계세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요. 계속 기도밖에 하실 수 없는 우리 장인 장모님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제 아내가 조금 미달이 돼요. 좀 있으면 천장 뜯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좀 있으면 천장 뜯어져요 이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오후에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남서론에게 한 권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사실 이 권사님은 제가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닙니다. 남서론에 교회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시기 후반부에 교회로 옮겨오셨던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병약하셔서 신장 투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본인이 모시고 다녀야 됐고 오후에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주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교구도 달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로 왔고 그 권사님 남아 계셨어요. 작년 4월 22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할 때 권사님이 오셨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셨답니다. 특별히 올프렌즈 센터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들으시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에게도 헌금도 물론 해주셨고요. 10월 달쯤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셨어요. 처음 저하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권사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이 토요일 날 아침에 병원 들어가는데 그때 병원 넣어놓고 저랑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만났어요.
그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그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이야기 들었어요. 올해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만나자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사모님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한 번만 만나자고. 다시 만났어요.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솔직히 남설은혜교회 출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남설교회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나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정원준 목사님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과 은혜교회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남설은혜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중에 넘버원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그분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가식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절절함이 묻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를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정원준 목사님을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천장을 뜯어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될까요? 솔직히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있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천장을 뜯는 마음으로 정원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될까요? 왜요? 저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천장을 뜯어주고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대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교회 교회 이야기만 하게 하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정원준 목사만 자꾸 기도하게 하신다고. 식사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는데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원래 밥 안 좋아하잖아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됐나 봐요. 성전 이전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이 기적들 다 얘기해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죠. 자기 이야기죠.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남의 이야기겠냐고요. 자기 교회 이야기죠. 자기 교회 목사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천장을 뜯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천장을 뜯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천장을 뜯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천장은 뜯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연약한 담임 목사 정원준을 위해서 천장은 뜯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필요했다고요. 천장을 뜯어줄 누군가가요. 근데 그에게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뜯어주는 네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만났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천장을 뜯어줄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남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천장을 뜯어줄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천장을 뚫어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어디 놓여 있습니까? 분당에 놓여 있어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분당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천장을 뚫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천장을 뚫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중풍병자의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천장을 뚫어주는 네 사람이 나오니까 그가 살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천장을 뚫어주세요. 여러분을 전혀 모르고 저를 전혀 몰랐던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손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면 여러분 왜 우리는 안 해야 됩니까? 왜?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잖아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잖아요. 왜 남의 권사님이 그렇게 뜯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천장을 뜯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뜯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부 전도사님 뜯을 거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뜯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 천장을 뜯어내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달아내리겠다고. 그 천장을 뜯어내고 내 남편을 주님 앞에 달아내리겠다고. 그 천장을 뜯어내고 사랑과 은혜교회를 하나님 앞에 달아내리겠다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미 많아요, 사람이. 누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와요. 우리 저기 주보에 자꾸 새가족 명단이 안 나와서 의아하시겠지만 지금도 새가족실을 가면 새가족 등록회 왜 안 나오는가? 우린 6주 있어야 나와요. 체계를 바꿔놔가지고 6주 있어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내보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헌금이 들어온다고 기도 안 하실 거냐고요? 생명력 없어요. 생명력 없어요. 천장을 뜯어내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필요하다고, 내 자녀에게 예수님 필요하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의 부유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네 자녀에게 내가 필요하고, 너희 교회에 내가 필요하고, 너희 남편에게 내가 필요하고, 너희 아내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천정은 뜯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천장은 뜯어지는 거고, 그 앞에 내 남편 쓰는 거예요. 내 자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 교회도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장을 뜯어주는 그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존재라고. 그들이 중풍병자를 살렸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랑과 은혜 교회에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는 걸 막아서는 그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달아내린 사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기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속에서요. 너무 쉽게. 이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록해놨죠. 속으로 말한 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옆 사람한테 말을 했겠죠. 들렸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입장 밖 한번 놓고 생각해보세요. 서기관들이 자기가 중풍병 걸렸어도 이런 말 했을까요? 자기가 달아도 내리면서도 그런 말 했겠냐고요. 아니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말은 사람 못 살려요. 똑똑하니까 정죄도 하시겠죠. 머리 좋으시니까 판단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해가지고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달아내려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똑똑하게 앉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고, 하나님이 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 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비판거리가 보인다고 그걸 내뱉지 마세요. 죽어요. 사람이요.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지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한테 교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믿음 생기겠어요? 목사님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린 똑똑하니까 너무 그 이야기를 쉽게 한다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똑똑한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장을 뜯어 제끼고 그 앞에다 달아내려준 사람이 살린 거지, 똑똑하게 앉아가지고 저짓거리 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살리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이 서기관의 위치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 자리에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떡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중풍병자 들어가는 걸 방에 들어가는 거를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됐다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사람만 없었어도 길은 쉬웠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지붕 뜯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제발. 나 하나 살겠다고, 그냥 나 하나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중풍병자 못 들어갔다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툭툭 뱉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고 목사 툭툭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죄하는 입술이 사람 살리지 않아요. 정죄하는 고백이 교회 살리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살려요. 하나님, 저 목사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것 같은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은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또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주고 계실까?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한다고, 정말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녀가 천장을 뜯어낼 만한 그런 믿음 가져도 좋으시겠어요? 별로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께 관심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청년부 리더하고 엘더하고 이런 거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봉사하는 거 다 싫어해요. 적당한 선에서만 멈추기를 원하지. 전 최근에 정말로 부모들 때문에 자녀가 멍드는 거 참 많이 봤어요. 다른 게 멍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신앙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막아버려요. 옥상 못 올라가게 막아버린다고요. 못 올라가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라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만 헌신해야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장을 뜯어내는 게 믿음이지, 그 앞에 그냥 다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정죄하고 앉아있고 적당한 수준에서 말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는 건 믿음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데리고 올 정도는 돼야죠. 누군가를 데려가서 천장을 뜯어낼 정도는 돼야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냐고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정말 은혜 받으세요? 속으로 이러진 않으세요? 지는 어떠 이러지 않습니까? 지는 어떻게 사나? 예,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걱정.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싶으냐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냐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서기관들이에요. 다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 만난다고요. 더 깊게 못 들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으로서 그들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달아내려줄 수 있는 네 사람이 되세요. 그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지만 중풍병자는 치유받아요. 그들이 있어야지만 사랑과 은혜교회는 살아요. 그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자녀는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못 되는 게 참 아쉬워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붕을 뜯어내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교회를 그렇게 달아내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옆에 있는 네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네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면 중풍병자는 나았을까요? 절대로 못 나아요. 환경은 똑같아도 네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네 사람이요. 서기관들은 못 고쳐요. 주님 앞에 못 가요. 왜냐하면 천장 안 뜯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유산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소외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배경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중풍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천정을 뜯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주님 못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천정을 뜯어제끼는 내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서기관이 되실래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뜯어제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믿음이요, 내 자녀에게 그들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고요, 우리 교회에게 그들이 되는 성도가 되어주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그들이 되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께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확신이에요. 내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그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안가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그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사랑과 은혜교회에는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장을 뜯어제끼면서까지 내 자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들이 되지 못하고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내 자녀를 막아세우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막아세우는 그런 거치는 돌로 내가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갑시다. 주소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내 사람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장을 뜯어제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교회를 올려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